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감람녀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주로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그 셋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종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감람녀로 머리 위에다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최초의 왕은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디에 와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 다 기름 부음이 와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교단도 있어요. 소위 이단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신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목사한테 충성하게 하고 바치게 만들고, 아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를 최초의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전환돼서 나올 때 최초로 외친 사람이 독일의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어요. 즉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있다.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에요. 이 기름 부음은요,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붙는 굉장히 고귀한 의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존재고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선지자 같은 존재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복을 믿으십시오. 놓치지 마시라고.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나한테는 기름 부음이 없어. 저 목사님이나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기름 부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울 왕과 다윗이 사무엘 그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긴 사울은 그냥 인본주의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는 비참하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름 부음의 엄청난 축복을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똑같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70년을 살다가 모든 전쟁에서 다 거의 이겼습니다. 그 위대한 왕으로 그가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앞에 있는 사울은 이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줬을 때 사울에게는 많은 영적인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서 결국은 사울은 4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맞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요. 나이 40에. 그러나 다윗은 70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모든 전쟁에 거의 다 승리했습니다. 거의 패한 적이 없어요. 두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믿었고 사울은 대충 믿었고, 이 차이가 있어요. 대충 믿으면 순종이 안 돼요.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다윗은 70세를 장수하고 그가 삶을 마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야 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은 축복의 말씀이 가득 차인 것이에요. 근데 그 로마서 8장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물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돈도 못 모읍니다. 인생의 성공도 안 따릅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이걸 다 상실한 거예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영으로, 즉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복 받습니다. 자, 이것을 두 인물,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붓는 장면이죠. 오른쪽 그림은 위대한 다윗에게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주었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오늘날로 우리로 얘기한다면 똑같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고 똑같이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영원한 용서의 속죄를 받았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 우리에게 확 와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그렇게 귀한 것을 망각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뭐? 그래서 내 맘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사울이에요. 결국은 망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로 똑같이 기름을 받은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40살에 죽었고 다윗은 70살에 죽었어요. 사울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결국은 자살했고 다윗은 만민이 보는 가운데에서 조용히 안식에 영면에 들어갔어요. 차이가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너희도 내가 택했고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울에게 준 기름 부음을 너에게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다 이 소리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내려온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도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 이름이 사울왕이나 다윗왕과 똑같은 위치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기다 하나님은 딱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그곳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육신대로 살아간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악한 영이 들어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믿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참 불행한 얘기 아닙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걸 완전히 차단시켜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은 귀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냇가에서 붕어를 잡을 수 있어요. 낚시를 하든 투막을 던지든. 붕어가 잡히면 붕어가 잡혀 나오면 거기에 비늘이 많이 벗겨진 붕어는요 얼마 못 살고 파닥파닥 죽어버립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붕어가 비닐이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 붕어를 커버하고 있는 붕어는요 오래 살아요. 그 비닐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를 보호하는
병균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것이 붕어의 비닐이에요. 그것이 레위기 1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라든가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닐이 반드시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걸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비닐이 말씀으로 그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느러미는 바로 뭐냐? 그 물고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뒤에서 좌로 우로 그리고 다시 돌아서고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지느러미입니다. 근데 미꾸라지라든가 뱀장어라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없어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방향을 못 잡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한 어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미꾸라지, 뱀장어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다 다 설명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비늘이 떨어져 나간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균이 들어오면 그냥 내 살 속을 파고 들어가는 거지. 내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은 인생에 갈 때, 안 갈 때, 가서는 안 될 때, 이것을 잡아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지느러미입니다. 참 중요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들어가야 될 집이 있고 안 들어가야 될 집이 있어요. 내 맘대로 가겠다. 내 맘대로. 그것은 바로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는 자동적으로 몸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내 몸이 썩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소도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에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과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은 거기에 귀신이 들어갔죠.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묘해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사울의 머리가 막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고 잠도 여러 가지로 너무 괴로워요. 근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왕의 자리에 앉으면 뭐해? 머리가 아픈데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일이 막 악령이 막 그 속에서 바글바글바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랬어요. 사울이 내 머리를 상쾌하게 낚일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인데 많은 그 옆에 가까운 왕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었겠죠. 별의별 방법을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머리를 시원하게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좀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목동이 하나 있는데 그 목동이 노래를 부르면, 즉 소위 얘기하면 찬송이죠. 믿음으로 찬송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입담이 참 좋은데 그 입담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사람이 말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은 왕에 시원하게 다 났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목동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목동을 이제 사울이 시켜서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이 막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우리 머리가 복잡해지고 깨지도록 아프고 살았다 숨을 쉬면서도 산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괴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령. 마귀가 들어가면 그렇게 힘듭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그걸 내쫓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울왕이 그렇게 머리가 깨지도록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예언도 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저 아말렉 군대를 쳐라.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걸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대로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보기에도 참 이 말씀이 사실 저한테 아멘이 안 되더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사울왕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도 이 말씀에 보고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너무 잔인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말렉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전쟁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군대만 치는 것이 아니고 남녀를 죽이되 어린아이 소아도 죽이고 젖먹는 아이도 죽이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다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저도 참 문제가 걸리더라고. 아니 남자의 군대를 죽이라면은 하나님 뭐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왜 그들이 칼을 들고 있는 세력이니까 적군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여자까지 왜 죽입니까? 또 젖먹는 아이까지 왜 죽입니까? 우양과 낙타, 나귀는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아니 죽이면 남자만 죽이지 왜 어린 애기, 젖먹는 애기까지 가차없이 다 죽이라고 할까? 사실이 저도 이 성경 처음에 읽을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됐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우양 새끼 이런 걸 좋은 것은 살려두고 그냥 형편없이 병들고 지지부지한 거 있죠. 왜? 그런 것만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죽이라고 했을까? 또 사울왕은 왜 불순종했을까? 여기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그게 이제 오늘날 베두인 후손이 바로 그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있는 걸 그들 텐트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또 하나는 그들은 음란한 간음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 간음죄도 보통 간음죄가 아니고 근친상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형제간에도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수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짐승하고도 이게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즉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아말렉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 지구상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성문화가 굉장히 타락하면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어봤어요. 아주 이상한 음란한 짓을 참 많이 한다는 것이 얘기들을 제가 들어봤어요. 성이 타락하면은 이 아말렉인들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남녀, 소아, 젖먹이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다 죽여라. 왜? 수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짐승하고 성적인 아주 잘못되어 있는 쾌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다 죽여야 된다, 이것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 마음대로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어린 양, 모든 좋은 거,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다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사울을 내가 왕 삼은 걸 참 후회한다. 내 뜻대로 안 간다. 내가 그한테 기름을 부어줬는데 특별히 구별했는데 내 뜻대로 안 산다. 이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 기름 부음을 준 그 선지자가 사무엘이거든요. 내가 왕 잘못 세웠다. 그래서 후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이 기념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참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원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갔습니다. 순족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습니다. 왕이여. 이게 바로 뭔지예요? 점집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왕이 정신이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왕이 완고한 것, 그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하게 절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왕이여,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을 당신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왕으로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깨닫고 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나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순종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고 경험들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돼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아니 그 정도에 가지고 뭐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삐져가지고 그렇게 나를 버립니까? 그러면서 이 사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이게 달라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았어요. 어떤 못 살았어요?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고약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간음죄가 탄로날 것 같으니까 그 장군을 전쟁터에 제일 화살이 날라오는 곳에다가 그쪽으로 보내가지고서는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화살에 맞아서 죽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요,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왜? 그는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까지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다윗은 70까지 살게 했을까요? 왜 그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줬을까요? 회개했어요. 뉘우쳤기 때문에 다윗은 70까지 살았고 사울은 40에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렇게 100% 살아요? 우리가 무슨 뭐 천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머릿속에다 담고 있게? 저도 자신 없고 여러분도 자신 없습니다. 그거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산다도 까먹기 쉽고 자칫하면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중요한 게 있어요. 뉘우치는 회개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순종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충성,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보기에 합격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0까지 살았고요. 성공했고요. 사울은 40살에 전쟁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은 악령이 머릿속에 막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머리 좀 깨끗하게 시원하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내 머리를 시원하게 낚여줄 수 있는 사람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소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노래하고 그가 무슨 입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왕이 머리가 상쾌하게 났을 것입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여러분, 악령, 즉 마귀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말씀의 틈새가 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 마귀와 짝짝꿍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해보시라고요. 그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머리 깨지도록 아픈 것만 붙들고 혼자 깡깡 앓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전화하셔서 교회에서 만나든 집에서 만나든 아니면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든 믿음의 교제를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묘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이야기하는 본면, 말씀, 찬송, 그 속에서 악령이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그 머리가 시원하게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꼭 경험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 그걸 보고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그래서 사울 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그 소년 목동 다윗을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의 왕의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깨지도록 아파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올라와서 왕의 옆에서 수금을 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타 같은 거예요. 찬송한 거예요. 노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때 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머리가 시원하게 나서버렸어요. 즉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찬송과 믿음의 이야기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럼 다윗에게는 어쩜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다윗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범죄를 저질렀지 소년 시절에는 양치는 목동으로서 밤을 새워서 양을 돌보고 적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양들을 벗삼아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노래를 하든 하나님 말씀을 하든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임해버립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 노래, 찬송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울의 머리를 시원하게 귀신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혼자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가 깨지더라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로 이 일로 속을 썩고 저 일로 속을 썩고 밤새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실타래가 막 이리저리 막 왜 엉키듯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전부 다 나만 가지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덤빌까? 그럴 때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차 한잔 하자고 하든지 교회로 온다든지 아니면 그 집을 가든지 우리 집에 오라고 하든지 한적한 자리를 만들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병도 낫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사는 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치즈 몇 덩어리를 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새야, 예, 너 양치느라고 고생이 많다. 저 이 보따리 가지고 네 형들이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나가 있는데 아마 배고플 것 같다. 이 빵덩어리하고 치즈덩어리 좀 줄 테니까 이 보따리에 있는 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네 형들한테 좀 주고 오너라. 예, 그럴게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그 형들이 7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때는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싸울 때인데 다윗이 덜렁덜렁 이제 보따리를 가지고 간 거예요. 가보니까는 사울왕서부터 그 밑에 있는 장군들서부터 형들서부터 이쪽 군대가 전부 다 쫄아가지고서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떨고 있는가 다윗이 보니까 앞에 거인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장군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산이 다 떠나갈 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왕서부터 전부 다 쫄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쫄아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그 어떤 소리에 공포에 찔려요. 용기가 안 나고 힘이 안 나요. 살아서 숨을 쉰다고 하더라도 겨우 숨만 헐떡거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사울왕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서부터. 성령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그냥 비참해지고 용기도 없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다가 아버지 심부로 치즈 몇 덩어리를 가지고 갔다가 그 꼴을 본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왕이여! 사울이, 넌 누구냐? 웬 갑옷도 안 입은 어린 애가 와가지고서는 왕이여,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군인이 아니거든요. 맨몸이거든. 아니, 너는 이 나라 병사도 아닌데 너 왜 와? 저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우습게 여기는 저놈을 내가 간단히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는 어린 애잖아요. 사울왕이 볼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그 밑에 있는 군인들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냐? 그럼 내 갑옷을 입고 가거라. 이게 갑옷을 입으니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헐거워서 몸에 맞지도 않아. 칼도 줘보니까는 칼이 그냥 질질 끌려. 투구를 씌워보니까는 완전히 뭐 씌워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 간단하게 없앱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요, 칼도 쥐지 않았고 방패도 쥐지 않고 투구도 안 썼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맨몸에 시골 목동 옷, 그 옷차림으로 가볍게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름만 가지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물매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이
정술이 이마를 급소를 찔러가지고 한 방에 쓰러뜨렸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우리의 힘을 받을까요? 하나님 백성은 성령으로부터는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바울이 있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여러 죄수들하고 똑같이 손과 발이 전부 다 묶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손발이 다 풀렸습니다. 벗어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를 묶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악령이 우리의 손발을 다 묶어버릴 수 있어요. 꼼짝도 못하게 나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묶듯이 악령은 우리를 묶을 수 있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해 보세요. 풀립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묶여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자유의 몸이 되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혼란한 게 있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라. 말씀을 붙들으라고요. 내가 혼자 성경을 봐도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안 풀어지던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믿음이 좋은 성령의 기름을 부고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같이 예배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준 굉장한 기적과 같은 것이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에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떤 동네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귀신들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귀신이 붙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몸도 아프고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져요. 그리고 웃을 일이 없어요. 늘 염려 근심으로 그냥 얼굴을 보면 늘 수심이 가득 차고, 그리고 캄캄해요. 앞날이 캄캄해요. 앞이 안 보이는 정도로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것이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쓰는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믿음이 있고 선포가 있죠. 붙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도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 속에서 우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원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운명이거니 하고 살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고 싶은 날들이 많겠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겠죠. 염려, 근심이 많겠죠. 그리고 상 아파서 병원 가서 병원 쫓아다니겠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기쁨보다는 우는 세월이 많다. 그것은 아직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웃음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나는 그렇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냥 울고만 싶어. 그것은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이걸 내쫓아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제 속에, 성령이 충만한 교제 속에 붙어버리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보면은 꼭 유유상종이라고 저랑 비슷한 사람하고 친구가 많아. 그런 사람들 되게 보면. 에이, 술이나 먹어. 밤새 한 병 더 가져와. 이 짓 하고 있어. 백날 해보세요. 기쁨이 오는가? 술이 기쁨을 준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완전히 사람 죽이는 것이 술입니다.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만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집안도 그래요.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사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사울은 나이 40에 전쟁터에서 결국은 자살했고요. 다윗은 70까지 살아서 많은 전쟁에서 전쟁 노획물을 얻어서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점점 강해집니다.
병든 몸도 고쳐집니다. 가난한 재정도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이것이 삶의 비결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요.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도 받았고 다윗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 자기 마음대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졌고 집안 전체가 약해졌습니다. 집안 전체가 폭삭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인간의 실수는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다윗은 철저히 한때의 실수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요, 내 나라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요, 무슨 짓을 한 줄 아십니까? 자꾸 자기 집안도 자꾸 쇠락해가고 나라도 쇠락해가고 이웃 나라의 침략도 많고 끝내 블레셋 건도가 계속 침략하니까 사울 왕이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없어요. 도움을 줬던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사울 왕 옆에.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신접한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점집을 찾아가. 왕이 그것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점집을 찾아갔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점집 찾아갔어요. 그것도 귀신 점집. 얼마나 답답했으면 찾아갔겠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답이 안 오니까 점집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자 나중에는 그 점을 치료했던 여인이 당신이 사울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사울은요, 결국은 땅에 엎드려졌고 기력이 빠지면서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음식도 못 먹는 아주 형편없는 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허약해집니다. 나라도 허약해지고 집안도 허약해지고 개인의 몸도 허약해지고 결국은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터에서 사울 본인도 죽고 세 아들도 한날 죽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신앙, 즉 신본주의 신앙이 있고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신본주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러나 사울은 인본주의 신앙,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경험대로, 자기 고집대로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0절에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0까지를 살았어요. 사울은 40개의 삶을 끝냈고 다윗은 30년을 더 살았고 70에 그가 죽었을 때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70살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나온 세월보다는 남은 세월이 훨씬 가깝습니다. 어떻게 삶을 마감하시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캄캄하게 그렇게 살다 끝내시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지난날 잘못된 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왕이면 다윗과 같이 결정하셔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승리에, 다윗왕의 팻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승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승리로 가져가야죠. 그리고 정말 잘 살았다,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았다, 이 소리가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계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예배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정의 하나님 성전이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울왕보다는 다윗왕을 쫓아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사셨고 영혼도 사셨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께서 온전히 다 사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성령의 하나님 동행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파파도 주께서 만드셨고 공중 나는 새도 창고 없어도 내가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하신 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으로 온전히 충성하며 믿음으로 따라갈 터이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또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윗이 간증했듯이 우리도 부족함이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